어떤 사람이 인생을 70년으로 놓고 재미있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디다 썼을까? 어디다 얼마큼 썼을까? 인생을 70년으로 놓고 대충 계산해보니 20년은 직장에서 일하고요, 20년은 잠자는데 시간을 보내고, 6년은 먹고 마시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7년은 즐기고 하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3년은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3년 걸렸고, 1년은 전화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즉 예배에 드리는 시간은 고작 1년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70년 사는 사람이 예배에 드리는 시간이 1년 반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적게 드리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이 시간조차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계산에 의하면 1년 반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1년 반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에 5분 이상 어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5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쨌든 기도를 하던 큐티를 하고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말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나와야지. 그리고 나와서 한 3시간 정도씩 시간을 들여야 겨우 1년 반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중에 1년 반이나마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A.W. 토저 박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당연한 일이냐? 그것은요, 예배라는 그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문으로 예배란 무슨 뜻이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를 다하여 절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를 다하여 절하는 행위가 예배인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뭐의 가치, 뭐뭐의 가치를 부여한다, 뭐뭐의 가치가 있다, 이런 worth라는 단어에 그 추상명사를 만드는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worship이 됩니다. worship.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이래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그러한 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원래는 안 부족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부족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차로 말하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지옥행 열차에 탔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갖고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갈아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어려운 거고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대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제가 다음 주는요 아직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했냐면 제가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 근데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이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한 데가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8장 29절부터 30절 그리고 그 뒤에 끝까지 39절까지 쭉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교인들한테만 듣게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따분하게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실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래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그것을 갖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제가 미리, 왜냐면 또 안 할까봐 미리 약속을 먼저 이렇게 선포해놓으면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때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런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그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복음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천국행 열차를 지금 타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설령 부모가 사랑이 많으셔서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모도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어요. 왜 견줄 수가 없느냐?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원해도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없어요. 부모는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부모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다고요. 그 영생을 주고 나에게 천국행 열차를 태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한 사랑이요 또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을 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오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전율이 이를 때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인데요 생명으로 옮기셨대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최고로 합당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최상의 존재에 최상의 가치를 받으실 분에게 우리가 최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최상의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능력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해야지. 뭐에 걸맞게 해야지. 그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상의 것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이시니까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하면 되죠. 자, 최상이라면 영어로 best.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드리면 안 돼요. 단순히 존경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옆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돼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광이 그냥 영광 찬양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에게 걸맞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도들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여야 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예, 학생들 자체는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학생은 공부하라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절대로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화가.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림 그리는 일이죠. 근데 화가가 그림은 안 그리고 매일 도박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화가입니다. 그럼 화가 나겠죠. 죄송합니다. 웃으랄 때 웃으라고 좀 드리면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고 그렇죠.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또 집에 가서 또 주무실 때 생각난다니까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화가는 그림을 그려요. 화가지. 그림도 안 그리고서 맨날 딴짓하면서 화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학생의 사명이고 화가는 그림으로 그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그 화가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우선적인 일이. 그게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활동하는 그 수많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귀담아 들었다가 갑자기 또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갑자기 난 저 사람을 미쳤다고 했는데 너무 믿어도 너무 과하게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 해갖고 맨날 교회 다니고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세상 즐거움 다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거면 어떡하지? 이거 겁나서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 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거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생기면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해버려요.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래요. 자, 참고로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안 나오는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 예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제가 다 걱정이 돼요. 마음에 짠한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천국 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불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은요 가자마자 기가 질려갖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 예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자, 예배 드리는 거 좋으신 분은 천국 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을 고민을 좀 해보셔요. 거기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가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뉴욕거 신앙 마냥 막 끌어야지 오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천국이 좀 뜨거워도 그냥 지옥 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나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야죠. 여하튼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배에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축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갈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짐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 축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짐을 싸고 있어요.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빨리 가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시면 그런 분들 고달프실 수 있으세요. 끊임없는 예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 예배 잘 드리는 훈련. 우리나라가 예배 많으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목회자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데도 있거든요. 딱 주일에 한 번만 딱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배 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셔서도 당황치 않고 천국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내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하고 복된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요, 예배 태도가 중요하대요. 태도. 여러분, 태도는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평가할 때 뭐 보고 되게 많이 평가해요? 태도 보고 평가하죠. 그 사람 참 예의 없어. 말하는 것도 보니까 행동도 예의가 없고, 시간 지키는 거 보니까 예의도 없고, 예의가 없어. 태도가 시원찮아. 아, 그 사람 태도 끝내줘.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예배의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라. 거룩한 옷을. 이 거룩한 옷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특별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별해 놓은 그 옷을 입어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옷을 줬다가 그건 절대 안 입어요. 교회 올 때만 입는 분이 있어요. 마치 유니폼처럼. 나는 가장 귀한 걸 다른 거에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은 저 구두가 있어요. 지금 벗어놓은 구두가 있는데, 이 구두가 좀 역사가 있어요. 저 구두가 12년 된 거예요. 12년. 여러분, 구두 12년 못 신어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저 구두가 저 12년을 신느냐면, 약 12년 전에 제가 저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이포넷이라고 그 회사가 있어요. 요 근처에 회사가 있었어요. 저기 요 슈퍼빌 앞에 쪽에 그 2층에 거기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을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어느 날 뭐 때문에 저거랑 와이셔츠 세트를 갖다가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되게 비싼 구두였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10몇 명이 뭉쳐갖고 그 돈을 모아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신을까 생각하다가, 저걸 바깥에서 신으면 몇 달 못 신으면 구두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걸 예배 때만 한번 신어볼까 해서 제가 제 방에다 놓고서요, 얘는 바깥으로 안 나가요. 얘는 이 실내용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12년을 신으니까 바닥보다도요, 저 안에가 다 헤어져가고 지금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망가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포넷 회원들이, 그 당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그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12년간 예배당에서만 신어줬다면 그 말을 듣고 감동할까요? 아니면 미련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생각은. 감동하겠죠,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렇게 했는데 막 그걸 되게 소중하게 해갖고 그렇게 신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태도가. 그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한 거죠. 저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두 사다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엉망진창으로 그냥 예배 한번 가서 그냥 갔다 와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거랑 정말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교회 나오실 때 일반적인 마음 갖고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는요, 정성스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안 당연해요. 지금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말 있죠. 우리 성도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보는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보는 거, 굿하는 거 보는 거예요. 굿, 무당이 굿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굿은 보는 거예요. 무당이 막 펄펄 뛰면서 하는 거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로 생각하니까 또 뭐 착각하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착각을 해버려요. 목회자가 주연 배우처럼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예배가 결정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보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주연 배우, 여러분도 다 주연 배우예요. 다 배우들이라고요. 굳이 TV 드라마로 말한다면. 그러면 드라마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청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시청자가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가 시청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는 예배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매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1년에 쉬운 2번 드리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오면 쉬운 2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는 분이 있으면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적어도 500번 이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년에 500번 이상. 그러니까 제가 14년 됐으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거 따지면 적어도 7,500번 이상 됐겠죠. 14년 1년에 500번 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조금 가끔가다 설교가 또 했던 것도 한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머릿속에서 그 정도 7,500까지 단어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한 단어 한 단어 해서. 어차피 한 사람의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1753페이지예요. 겨우 1753페이지. 한 페이지씩 해도요 5번씩 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들으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아예 나는 그 교회를 왜 나가냐 하니까 성가대가 너무 좋대. 성가대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성가대 찬양대로 예배를 간대요. 그럼 그 성가대 찬양, 그건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많이 돼갖고 나는 좋아. 이래서 나오면 그것도 얻으려고 나오는 거죠, 뭔가. 그런 식으로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교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나오는 분도 있어요. 찜찜해서. 자, 이런 분들을 다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장 찍으러,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이런 예배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여하튼 사람들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럼 교회 나가면 얻는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교회 나가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얻는 거 많아요. 말씀도 진짜 들어서 말씀도 얻죠. 축도를 통하여서 복도 얻죠. 많이 얻죠. 기쁨도 얻고 평안도 얻고 얻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시면 받는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 절대 그게 목적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드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지 뭘 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동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자 다시 무당 얘기를 돌아가세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자 중심이 누굴까요? 그 귀신일까요? 그 구슬하는 사람일까요? 중심. 귀신이 아니에요. 구슬하는 사람이에요. 무당 굿은 뭐냐면요. 그 중심되는 그 구슬하는 사람이 돈을 내던 뭘 어떻게 하던 해갖고 막 구슬해서 그 귀신을 달래갖고 자기에게 복을 주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심은 그 구슬하는 그 굿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면 그건 정말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드리시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시면 뭐 주실 거니까요. 그러나 그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되고 중심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예배자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시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예배를 자꾸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에 빠져요. 뭐에 빠지느냐면 한번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를 여러분들이 TV로 시청을 합니다. 축구 보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거기 굉장히 한 발짝도 안 뛰면서 굉장히 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해설자와 아나운서. 해설자가 있죠? 아나운서와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뛰는데 계속 뭐 평가하잖아요. 뭐 저 누구누구 선수 저렇게 뛰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자기는 못 뛸 거면서. 저기서 힘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비판하고 있죠. 저래서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죠. 자기는 더 못하면서. 그건 누구냐? 아나운서와 그 해설자만 그렇게 해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성도들이 선수인지 아나운서인지 헷갈려하는 분.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냥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나운서예요? 선수예요? 축구로 말하면 선수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나운서를 해요. 그래서 맨날 평가만 하고 앉아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은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자기는 안 어떻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 심지어 뭐라고 앉아세요? 오늘 예배 죽 썼네. 오늘 목사님 설교 왔다 갔다 아까 행설 수설하대? 오늘 예배 죽 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 자기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해설자가 아니라고요. 자기는 선수예요. 근데 뛰지도 않고 그냥 혼자 올라가고 스탠드에 혼자 올라가고 그렇게 혼자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 내가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죠. 왜 강조하느냐? 당연히 아실 것처럼 보여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나도 모르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 내가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당연한 현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도요 어느 순간 보면요 사람이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느 거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당연한 줄. 나중에는 그냥 당당하게 막 오히려 더 당당해요. 왜 안 주냐고 막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뭐도 못해요? 감사도 못하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냥 답답해서 하는 거지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안 된다니까요. 감사는 여러분 제가 감사 설교 안 해도요 은혜 깨닫잖아요 저절로 감사돼요. 감사는요 이 감정의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은 따라 하겠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진짜 감사는 감동될 때 오는 거고요. 은혜를 깨달을 때 상대편이 진짜 고마울 때 감사가 되는 것이지 너는 왜 감사 안 해?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보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제목이 보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예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나님도 기쁘신 겁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10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가 이 serve가요 구약에는 예배랑 동의어로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이 예배가 죽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지금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그게 바로 성공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편 100편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배 드리실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지 않아요?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요 사소한 것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어갖고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꾸 이런 시간을 갖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예배 습관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해서 뭐 갑자기 토사광난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물 들어가시는 분이 매주 물을 들어가세요. 그 물 미리 떠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주 들어가실 거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왜냐면 예배를 분산시키거든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다른 때는 다 멀쩡하다가 설교단에서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다 보인다고요. 옆 사람하고 속닥거려도 들려. 갑자기 소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은 소머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다 들린다니까요, 이게. 다 들려요. 성경책 넘기면서 들려요. 여러분들 성경책 어떤 분이 아유 듣기 싫어하고 계속 성경책 읽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조금 빠그럭거리는 소리요. 뭐 이렇게 특히 비닐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탕도 미리 까놓으시고 뭐 이렇게 좀 해놓으시라고. 물도 좀 미리 떠다 놓으시고 그리고 전화는 꺼놓으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요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연세가 되실수록
내 귀에 안 들리면 남 귀에도 안 들릴 줄 아는데 내 귀에 안 들리는 게 남 귀에 들릴 수도 있고요. 신기한 건 이 자리에 서면 다 들려요. 여러분 제가 다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여요. 동작 흐트러진 것까지 다 보이고요. 그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대는 분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 계속 밑에서 이러고 있는 분들, 스마트폰에 감전 안 되는 걸 감사함으로 아셔야 돼요. 감전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이론적으로는 감전이 안 되게 만들어놨지만 혹시 압니까?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영상 보니까 뭐 가정집에서 충전하다가 팡 터져갖고 뭐 난리 났던데요. 그냥 저는 어떤 데는 한번 감전을 한번 시켜줘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냥 찌릿하고 한번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감전 안 되는 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요, 그러니까 전화기는 미리 꺼주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건요, 만약에 그 전화를 못 받던 내가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건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예배 드리려고 꺼놓은 건 갚아주세요. 그 진동으로도 해놓지 마세요. 진동으로 해놓은 사람이 제일 더 불안하게 해요. 진동으로 해놓으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옆에 사람 다 들려요. 진동 소리도 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진동 소리 여기서도 들려요. 우리 성전이 작아서 다 들린다니까요. 저 뒤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제일 고단수 분들 누군지 아시죠? 어떤 분이냐면 예배 시간에 눈은 저한테 딱 집중하고서 딴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괘씸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차라리 다른 거 행동을 하면 그건 표시라도 나니까 아우 저분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분이 예배 되게 잘 드리네. 꼼짝도 안 해. 눈을 딱 맞추고 드리는데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예배 시간, 그러니까 딴 데 너무 바쁘게 사셔갖고 예배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이 제일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막 딴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예배를 찬양할 때 진짜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도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싸울 때만 크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저는 원래 작은 줄 알았는데 싸운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목소리가 세상에 한 20배나 올라가요.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는 막 이렇게 막 모기 소리만큼 내고, 싸울 때 큰 소리 할 때는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붙을 때는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긍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죠. 그거 사실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그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꾸 그냥 아멘 훈련도 시켜보고 해볼까? 그러다가 이것도 하면 또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알아서 하고, 그래서 또 억지로 또 아멘, 공감도 안 되는데 아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하튼 예배 훈련 많이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1년에 500번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부터 안 빠져버리라. 내가 주일 예배부터 한번 성수해버리라. 진짜 한번 작정해보세요. 그러면 작정하면 제가 하나 예언해볼게요. 그럼 갑자기 일이 막 생겨요. 갑자기 주일날 막 일이 막 생긴다고요. 나 주일 성수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일이 막 생겨요. 제가 예언합니다. 막 생겨요. 왜 막 생기냐면 마귀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귀를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희한하네. 내가 알아서 안 나가면 그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막 생긴다니까요.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생겨요. 그거 뛰어넘잖아요.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을래 하고서 딱 교회 와서 버티잖아요. 이거 몇 번만 하시면요, 마귀가 더 이상 손 못 대요. 왜냐면 어차피 건드려갖고 나한테 이용당할 사람들 수습한데 굳이 뭐 버틸 사람한테 왜 공격하게 했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버텨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지나면 나중에는 주일날 일 안 생겨요. 그리고 일 생겨도 별것처럼 안 느껴져요. 그리고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주일 성수하는 걸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분들은 뭐예요? 왜 한 번도 일 안 생겨요? 그냥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만 드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횟수를 줄여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예배 횟수를 늘려가고, 우리 교회도 정말 더욱더 이 모든 거는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셨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또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생활에 정말 힘을 기울여서 최고의 존재이시고 최상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